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이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가슴에 온몸에 새겨놓지도 않으면서 증인되겠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증인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받은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보호하고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가지고 있고 땅의 것만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117기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떠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네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은 사망의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늘 시달리는 겁니다. 그 시달리는 숨을 쉬는 것을 바로 죄의 권세 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만 짓고 사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가문의 저주를 계속 타고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깥에서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서 구슬하고 박수부당 찾아가서 재수굿을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보기도 하고 조상들을 불러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몸에 귀신이 덕지덕지 지금 붙어갖고 함께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여러분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많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생각이 전부 다 뭐였어요?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인생 여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상처로 가득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불안과 염려예요. 그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여자들에게 뭐가 왔다고 그래요? 갱년기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도 갱년기, 집 나가면 갱년기입니다. 차라리 집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자의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는 함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과시하는 가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남편 손을 잡든지 팔짱을 끼든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의 바로 갱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더 팔짱을 깊게 낍니다. 고상한 여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분열 속에 그것을 땜질하려고 갱년기가 온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중독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걸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공중권세 잡은 자는 큰 이렇게 구멍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언어 속에도 다 파고 들어가는 걸 공중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말이 씨가 됐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 느끼도록 얼굴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씨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자를 서로 바라볼 때 엄마 이쁘다 이러지 않습니다. 미친년 이러는 겁니다. 늘 시기와 질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눈에 백내장이 낄 만큼 유튜브를 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원죄 이전에 창세 이전의 사건이 지금 온몸에 여러분 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 이전이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온몸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8절에 늘 걸려들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가 계속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사람이 죄의 권세로 인하여 늘 범죄를 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숨어요. 이 죄의 권세부터 없애려고 하지 않고 숨고 낯을 피하고 자꾸 여러분의 기준 속에서 정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정의를 딱 갖고 있어요. 정의감. 난 이 교회 싫어. 난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헌신이 없어요. 낯을 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렇게 헤쳐나 버렸어요. 그래서 상처만 미움만 용서하지 못할 이런 정의감만 딱 가지고 마지막 교회를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육신의 정의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정의감이 이제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처음으로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호남에서 올라오신 이번 117기 분들은 호남 그곳에 성 목사님부터 일단 돕는 제자들이 되세요. 저분 괜찮습니까? 묻지도 말고 질문도 던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탁 붙어서 호남 전 영혼을 우리가 다 살리자. 호남에 있는 송 목사가 김석원 목사 10%만 따라가도 우리가 돕겠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니 어떡하냐?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송 목사가 세계복음화 그 대열 속에 팍 그냥 들어갔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팍 할 텐데 그건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이 되고 정의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축복하십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되지 말고 무조건 도우세요.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내 한 몸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마지막 여기가 나의 교회다. 이 교회를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송 목사가 바뀝니다.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영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처음부터 청년 기도단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진 목사 청년 때 바로 정시 기도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 청년들 정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인성이 좋고 인격이 좋고 실력과 학벌이 좋아도 영적인 메시지는 절대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호남에 있는 송 목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17기에 함께 수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네스 이루고 호남 땅, 경사도 땅까지 다 남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도 무보수로 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전도하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대전에 카이스트 대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12년 사역을 했어요. 방학이 되면 그들을 데리고 섬마을로 시골 마을로 계속 전도 캠프를 다녔어요. 제가 아마 그때가 80년도니까 그때 어떤 남자 하나하고 아이 하나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른은 가물치 한 마리를 묶어가지고 들고 걸어가고 뒤에 따라가는 아들은 코를 줄줄 흘러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순간 뒤를 돌아보는데 내 눈하고 걔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저 집에 들어가라,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확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내렸어요. 아무 말하지 말고 저 집에까지 따라가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면 초등학교에서 오후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 아이와 그 아빠와 그 엄마가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리어커에 실려서 엄마가 이렇게 담요 같은 이불에다 싸서 온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이걸 한 5, 60번 했나요? 내 온몸이 다 땀이 젖더라. 그 리어카 구루마에 들어누웠던 이 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찬양은 이런 위력이 있구나. 어려서 제가 그걸 가슴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간 두 애들이 밤에 이제 다 보내고 포럼을 하니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날 마지막 그 가물치를 푹 꽈서 부인한테,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 엄마를 영접을 시키니까 따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우리 전도사님이 당신 가정에 집에 들어가라고, 반드시 들어가면 영접 대상이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전도사를, 나 같은 전도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 찬양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암 말기에 마지막 이제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세상 떠날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마지막 가물치 한 마리 사다가 푹 가서 주려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도 땅을 살려보겠다고 가슴에 전도를 새겨놓으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다 여러분이 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훈련이 그동안 됐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내 몸에 맡겼다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하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면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의 전도 열매를 보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밑에서 자복하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원네서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면서 증인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젠 과거에 섬겼던 교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재창조의 교회를 맡기셨으니 우리 힘을 합쳐서 함께 갑시다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이젠 새로운 교회 하나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117기 우리 남도에서 올라온 그동안 전도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들이라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실은 이 전도 훈련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목사들이 공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 성도들이 살아날 텐데 그걸 하지 못한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함, 이렇게 빚을 진 자로 살아요.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단 0.1초도 없어요. 다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는 좀 강한 이미지를 주는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너지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이 세상에서 수천만 번을 실패했다고 보도요,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저분은 이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준비됐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저는 특히 남도 땅에 매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저 여수를 밤 기차를 타고 여수를 간 겁니다. 베드로처럼 뱃놈이 되고 싶어서. 마침 어느 배를 타고 그냥 다니는데 평일도라는 데를 도착할 거예요. 평일도에서 보리방아찌는 그 발통기 옆에 따뜻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움치려고, 그분들이 새벽 4시에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그 사람들을 혹시나 잃어버릴세라 그 가만히 보리방아 빠다놓은 그 푸대 옆에서 제가 잤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간 데가 초도였어요. 이래가지고 그 섬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초도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 믿고 바로 영접하여 벽장 속에 감춰놓은 귀신 딴지들을 갖다 다 버렸어요. 태우고. 근데 목포에 시집간 딸이 왔어요. 점쟁이가 갑자기 오더니 너네 친정 빨리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친정이 망하게 됐다고. 그래서 와서 벽장부터 열었는데 진짜 신주 딴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우리 초도 마을에 고기가 안 잡히고 앞으로 이제는 가난해지고 막 질병이 온다고 막 이런 얘가 늘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그럼 이 새끼를 죽이자 결론 낸 겁니다. 그 당시 객지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를 객지 사람, 외부에 온 사람이 처음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여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묶어가지고 배에다 달아놔가지고 배로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차라리 죽자,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바닷속에서 지금 헤맬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손으로 이렇게 세워 끄집어 올렸잖아요.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배 안에 청년회장 김경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 살려주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청년회장이니까 저를 배에서 끄집어 올렸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밧줄을 풀어줍디다. 나를 살려주라고 했던 김경석 씨가 훗날 목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와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들어있었고 많은 그분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만 있지만 내 몸에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를 너희들은 힘있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팀 되고 진짜 묻지도 말으라니까. 목사님 나이, 학벌, 가족 이런 것도 묻지 말라니까. 사모님이 늘 치마를 입느냐 바지를 입느냐 이런 것도 묻지 말라. 처음에 제가 예수사랑교회 개척을 했더니 왜 우리 사모님은 치마만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긴 차마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네. 그러더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이 다리가 한쪽 짧으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의분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시기예요. 어떤 년놈이 그러지라래 정상이다 이년아 막 내가 그랬어. 지금까지 그 사람 안 와요 교회. 그런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그런 말 한다면 살짝 귓구멍에다가 맞아 그리고 들렸어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해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나의 정의감만 가지고 나의 의분으로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으니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날로 깨지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긴 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또 방법을 바꿨어요. 목회서신이라는 글을 써갖고 이 강단상에서 시 읽어주고 그랬어요. 울기는 다 잘 우는데 울던 사람들이 한번 삐지면요 국물도 없어요. 약도 없고 용서 이해 배려심 불가능해요. 목사님 들꽃 좋아한다고 새벽 3시에 들꽃 꺾다가 여기다 꽂혀놓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들꽃, 이슬 맞은 들꽃을 칭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요 시험 들어서 한 달간 안 나와요 교회. 신방 간다고 약속해놓고 신방 시간 늦으면요 목사님 왜 인제 오셨어요? 밥 다 식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불을 확
탁 걷으면서 이불 속에서 밥그릇이 나와.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시간이 맨날 오게 해요. 막 약속 좀 지키세요. 이래서 신방 상 차려놓은 거 내가 발로 차갖고 내 의분으로 교회 했다가 나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불신자 상태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내 안에 지금 또아리를 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오직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다가 사임서를 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기꾼 목사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놓고 나 혼자 4년간 내 자신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내 가슴에 각인시키는 것만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10번째 잘해주고 11번째 라면 국물 쏟고 발로 차고 머리 흔들어 버리고 이랬던 놈이 달라져 버렸어요. 나의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상대편의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구나. 나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니면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헌금 생활을 바꿨어요. 언제나 헌금을 우선순위로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었어요. 목사인 내가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욕심장이 거짓말장이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자! 그 이후로 제가요 은행에 가서 가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카드값 막는데 나에게 스트레스요. 하나님 이번 달 꼭 채워줘야 돼요. 드린 것도 없으면서도 채워둘래. 내가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왔구나. 나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적도 없는데 채워둘래. 그게 정신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하나님 역사해둘래. 내가 이 거짓말장이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황제라고. 진짜 황제처럼 써요. 그런데 돈이 계속 와요. 돈이 계속 따라오게 하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발견하는 만큼 3절에 지식과 보화와 모든 지혜가 내 몸에서 작동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면 여러분 땅의 것은 다 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 영원히 묶여버리면 여러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 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의가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117기는 자매결혼 맺고 남도 살리는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바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역할만 하세요. 2가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요거 잘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응답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면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알았죠? 진짜 해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우리의 자랑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 오늘의 전도 속에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17기를 수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일본 땅에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며 오늘 117기에게 들려진 모든 메시지가 듣는 일본 땅의 생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외치는 모든 생명들에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흥왕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